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90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남자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90편은 이 시편 전체 150편을 이제 5권으로 분류하는데 그중에 제4권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90편부터 106편까지 이게 이제 시편의 제4권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편 90편은 특별히 또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모세가 지은 시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지은 유일한 시입니다. 시편에 단 한 편만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150편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은 시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사실은 굉장히 심오하고 난해한 지혜들을, 영적인 지혜들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던 그 시절에 정말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이제 애굽 공주의 양아들이 되어서 애굽 제국을 계승할 뻔했던 왕자였던 사람이고 그가 동족들에게 오히려 배신을 당해서 이제 정말 목숨을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목부로 40년의 삶을 살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택함을 받았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80 나이에 말이죠. 애굽으로 가서 그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의 앞에 이르기까지 나이 120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람이죠, 사실은. 그런데 이 시편 90편을 전체 살펴보기 전에 이 표제어가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이 이쉬입니다. 아담이 아니고 이쉬입니다. 이쉬. 그래서 하나님의 남자라고 설교 제목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남자 모세의 기도. 그래서 사람과 남자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생물학적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그저 육체에 속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남자라고 할 때는 거듭난 사람, 신약의 용어로는 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남자, 이거는 이제 창세기 1장의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2장의 남자. 그러니까 마치 창세기 2장에서 2장에 나온 그 아담, 그 이씨, 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은 마치 에덴 동산에 살았던 그 아담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편 90편을 우리가 이제 분류해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를 1년, 제1년으로 구분하고 1년의 소제목을 완전한 회개라고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3절까지를 제2연으로 구분하고 신속히 지나가는 징계, 이렇게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이제 끝에 17절까지 제3년이고 여기에는 실패 없는 언약의 성취, 이렇게 3년으로 나눠보았습니다. 먼저 1년을 살펴보면 1절에서 주여 당신은 대대로 우리의 처소이셨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이야기고 이게 무슨 은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다? 이거는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처소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다.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처소라고 번역된 이 말이 마온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마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처소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일컬을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26장 15절에 딱 한 번, 모세오경에 딱 한 번 사용되는데, 신명기 26장 15절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를 나타낼 때 이 마온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2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 그러면 구약에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처소는 성전, 그 성전 안에 성소, 성소 안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 위죠. 거기가 하나님의 처소, 마온입니다. 그러면 주여 당신은 대대로 우리의 처소이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특히 이거 모세의 시니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 시작으로부터 그 모든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처소와 그 처소의 주인은 누가 더 주가 돼요? 우리가 주가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게 수단적인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죠. 지금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이셨습니다. 대대로 우리의 처소이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연합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완전한 연합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2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산들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1절과 2절이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사람이 뭐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도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도 이거는 사실은 넌센스고 이해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뭐 하나님이 어디 가실 때 뭐 계실 데가 없어서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근데 이제 신약에 계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 오시옵소서 또 우리가 성령 충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처소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여러분, 영원한 처소를 가지고 있는 그가 누구입니까? 이씨예요. 이씨. 영원한 처소를 가지고 있는 그가 이씨,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깨달았던 겁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근데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한 이렇게 목적적 존재로서 마치 수단으로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거처와 거처 안에 거하는 사람, 누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해석도 할 수 없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 궁금증이 이제 3절과 4절에서 좀 풀리는데 3절을 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여기에 사용된 단어 티끌이라고 번역되어 있거든요. 티끌이라고 번역됐는데 이 티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다카라는 말이에요. 다카. 이 다카는 회개하는 이런 뜻이거든요. 다카가. 그래서 여기를 직역하면 이 다카를 티끌이라고 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쪼개져서 그리고 사람이 원래의 상태가 뭐예요? 티끌의 상태잖아요. 그것을 이제 티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여기 의미를 부여한다면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는 것을 말해요. 완전히 회개하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아주 세포 하나까지 우리들로 얘기하면 세포 하나까지 완전히 회개하는 것을 이 다카라는 말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당신은 주라고 번역된 단어들이 주로 이제 시편에서 주라고 번역된 단어는 2인칭 대명사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당신이죠, 당신. 당신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사람은 에노시입니다. 에노시. 이거는 인류라 그랬죠. 인류. 이게 당신께서는 인류가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인류가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필경 이것을 티끌로 이해했을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가 의미하는 게 뭐겠어요? 부활이죠. 부활할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 돌이키다라고 이제 번역한 게 이제 돌아가다, 슈브, 이게 회개하다인데 돌아가는 거예요. 돌이키다. 그러면요. 맨 앞에 1절에서 우리가
바로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했다고요. 그러면 우리의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돌이키면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요. 이게 이제 모세가 썼던 창세기 1장의 계시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신약의 용어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존재론적으로 신이 되는 것이고, 관계적으로는 완전히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아 돌이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 에노시와 아담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뭡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저 동물적이고 그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다인 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아담, 사람을 창조하셔요. 그 다음에 재창조하셔. 새롭게 창조하신 것이 이쉬, 남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이쉬가 어디로 가요? 부활해서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이죠. 이것을 지금 3절에서 밝히고 있다. 그런데 4절은 이유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당신의 눈에는, 주의 목전에는, 눈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3절에서 인류가 말하자면 부활할 때까지 계속해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알죠. 사람이 부활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죠. 이미 사람은 불순종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불순종함으로써 불순종한 것은 사망의 길을 택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망의 길을 택한 사람, 아담. 이 아담이 부활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옥에서 지옥의 밑바닥 끝까지 내려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돌이켜. 이때 돌이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키는 거잖아요. 왜? 우리의 출신이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연단을 받으면서 부활하게 될 것을 모세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사실은 3절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구약의 성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러니까 사람이 부활하기까지 끊임없는 범죄와 실수,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회개할 것인데,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지옥을 거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는가? 여기서 천년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뭡니까? 바로 그거죠. 그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천년을 의미하는 것이겠고, 그게 뭐다? 지나간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짧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는, 우리에게는 어마무시하게 긴 시간이거든요. 그게 영원한 시간이거든요. 우리에게는 그 천년이 영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는 짧은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지옥을 만드시고 지옥에 들어갔다 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사실은 순간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지옥이 두렵고 그리고 그 시간이 영원한 시간처럼 느껴집니다만 부활하고 나면 그 시간은 그냥 지나간 한 날 같을 거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한 날 한 날이 그렇게 짧지 않고
한 달, 1년, 2년이 정말 까마득한 날들 같은데 또 살고 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순식간이에요. 기억으로만 남아있잖아요. 이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반드시 부활시키신다는 거. 근데 그 과정은 회개의 과정이라는 거. 근데 그 과정에는 1000년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1000년의 시간이라는 것이 사람에게는 영원하지만 하나님께는 아주 사소하고 가벼운 것이라는 거. 그래서요, 이 1000년의 시간을 유예하시고 어쨌든 1000년의 시간을 예비하신 이유, 그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겠고, 왜? 불순종의 불순종을 거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반드시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하여 남겨놓은 것이 1000년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예언은 바로 그 1000년의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1000년의 시간. 이 1000년의 시간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이죠. 우리의 처소라고 표현된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걸 1000년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5절에서 7절까지는 사실은 인류의 이런 허무함을 나타내요. 5절에 그들은 인류죠. 홍수처럼 쓸어 가실 것입니다. 미완료이기 때문에 홍수처럼 쓸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뭐 하기 위해서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을 것입니다. 아침에 돋는 풀 같을 것입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니이다. 인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만 산다면 참으로 허무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인생을 겪으면서 겪는 이런 환난과 이런 고난과 고통, 이런 것들, 이것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다? 부활을 위한 거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것이다. 7절은 왜냐하면,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었으며 주의 분내심에 놀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모세가 쓴 시예요. 그럼 모세가요, 우리들도 궁금해하는 것처럼 모세도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미디안에서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던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서 데려왔단 말이에요, 광야로. 그러니까 이 시를 지은 것은 아마 이제 거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 총정리하는 그런 개념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40년의 그 인생에 80에서 120에 다다르는 그 40년, 모세의 마지막 인생은 자기 민족들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인생 산막을.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게 궁금한 겁니다. 계속,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나님이 막 진멸하려고 하시고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고 할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논거, 그 주장의 근거로 삼았던 게 하나님이 이러시면 망신당하십니다. 아니, 기껏해서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어쨌든 살았잖아요. 노예나 마나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뭐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기껏 하더니 광야로 끌고 와가지고 거기서 다 묻어버렸어. 이거 하나님 무슨 망신당하시려고 이러세요. 이게 모세의 주장이었거든요. 여러분, 그 질문이 지금도 안 풀렸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세 1000년 동안에도 그게 안 풀렸고요. 지금 종교개혁 이후로 살아가는 개신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 장로교니까, 뭐 한국 장로교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잖아요.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이게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왜요? 아니, 홍해를 건넌 사건은 구원의 사건인데, 광야에서 다 죽었네? 그럼 그 구원이 뭐냐 말이에요. 응? 그럼 자유를 얻고, 택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이거에 대한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십니다. 그리고 잠깐 자는 것 같을 것이고, 뭐 이럴 것이 했던 게, 이게 사실은 모세가 되돌아보면서 그 민족을 이끌고요, 그 엄청난 10가지 이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고 건너오는데, 모세가 되돌아보니까, 이제 마음기행을 해보니까, 홍해를 건너오는데, 그들이 조금 있다가 뭐 할 거예요? 광야 나가서 다 죽을 거예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순간, 그러니까 너무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인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 예수 믿는 거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았고 다 좋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어떤 신자가 인생을 마치고 죽는데 보니까 그 사람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요? 다 우리가 주의 노예에 소멸되었고 분대심에 놀랐거든요. 구원받아가지고 광야로 나왔더니 뭐 이렇게 좋은 일 없었다 이 말이에요. 또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고 우리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쓰셔서, 여기서 지금 죄악 밑줄 치시고 요 아온이거든요. 허물이에요, 허물. 허물은 뭡니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요,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셨대요. 이게 뭡니까? 우리 허물을 가지고 이렇게 다 살피셨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했던 이런 일들이 범죄도 아니고 연약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이게 은밀한 것들이에요. 은밀한 것. 여기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우리의 은밀한 죄, 이 죄는 없는 거고요. 은밀한이라고 하는 알람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은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네가 잘못이야 라고 하면 나도 인정 안 하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날 때부터 불구로 태어났는데 그걸 마치 내가 무슨 범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9절도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닿았기 때문에 한 날도 편한 날이 없었고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냥 죄된 인생이야. 순식간에 지냈다는 게 뭡니까? 그냥 죄된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뭡니까? 장수한다고 한들. 장수한다고 한들. 좋을 것도 하나도 없다. 게다가 지나고 보니까 신속히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더라. 주여,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라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겪어보지 않고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겪어봤어?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지? 지금 모세의 머릿속에는, 기억 속에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진노와 그 넘어짐과 죽음과 그 말도 안 되는 우상숭, 이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우리날 계수한다는 게 뭡니까? 인생의 날들을 계수한다는 게 그냥 한 날, 두 날 뭐 이렇게 세는 게 아니잖아요. 세마는 거예요, 세마는 거. 이렇게 뭡니까? 이에 타서 그 수익과 손해를 따질 때.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우리나라 계수함을 가르치셔서, 이게 이제 셈법이에요, 셈법. 인생에 셈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100년을 살고도, 하루도 제대로 살지 못한 인생이 있겠고, 그렇지 않아요? 열흘을 살았는데, 100년을 산 것보다 더 많은 날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인생이 오래 살았다고 오래 산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을 영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날수가 결정되는 거지, 하루하루 시간에 많은 시간이 갔다고 해서 인생에 많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인생에 대한 영적인 셈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보다 이게 지혜롭대요. 이게 지혜로운 거래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오래 살 생각하지 마세요. 오래 사는 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하루를 사셔도 다른 사람들 100년을 사는 것보다 더 살 수 있어요. 100년을 살더라도 온전히 살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더 내 인생을 줄일 수도 있어요. 살면 살수록 자기 인생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요. 짧게 살아도 자기 인생을 의미 있게 길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마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예요. 여호와여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는 지금 모세의 머릿속에는 광야에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다만, 사실은 이 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어 마지막 3년에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요,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헤세드거든요. 구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군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어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무엇으로? 주의 인자하심, 주의 언약적 신실함. 이게 지금 말씀이 계속 이렇게 되풀이돼요. 또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이게 뭡니까?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곁길로 빠져나갔고 고난당했던 거잖아요. 그것으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뭡니까? 현재로 과거를 바꿔주십시오. 지난날 우리가 잘못 살았던 것까지도 잘 산 날로 바꿔주셔서 기쁘게 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실수 한 번 한 적 없고 잘못한 적 없고 슬프고 괴로웠던 적 없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뭡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것의 참된 의미, 주님의 뜻, 그게 뭡니까? 1년에서 이야기했던 부활할 때까지, 우리가 완전히 회개할 때까지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징계로, 진노로, 재앙으로 경험되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벌 주고자 하심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행여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만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엄청난 징계를 받을지라도 그것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거죠. 또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은 뭡니까? 앞에 이언에 있었던 것처럼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 일, 잘한 일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겠죠. 근데 그걸 하나의 일로 보고 있어요.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3년에서는 바로 주님의 햇새대로 아침에 만족하게, 일생 동안 기쁘게,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화를 당했던 것만큼, 이게 뭡니까? 범죄한 거잖아요. 그것조차도 선하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남자 모세의 기도 속에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구원에 관한 온전한 계시를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구약의 유대인들에게는 풀 수 없는 수수께끼와 같은 그런 시였을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깨닫게 되고 또 계시를 받은 이 진리의 내용들이 이미 이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구원은 똑같은 겁니다.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까지는 여러분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가 될 때까지는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것이 완전히 우리를 회개시키셔서 정말 완전한 하나님 자녀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 또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그런 능력도 소망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주의 햇새들. 그 언약적 자비, 언약적 신실하심.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나아감을 얻었다고 말씀했던 바울 사도의 말씀이나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나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길은 주께서 내어주신 살 길이 있고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 죽음의 길이 있습니다. 설사 죽음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부활은 하겠습니다만 결코 그 길은 우리가 권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그 길을 가서도 안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똑똑히 보았거든요. 후손들은 그들의 조상과 같지 않도록 바라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 신약 성경의 사도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던 모세의 말씀이나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한날 한날 생명길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도록 택함을 받았던 모세조차도 그 구원의 과정이 어떠한 것이며 또한 그 구원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자녀된 자들의 범죄와 또 배신과 이런 잘못과 허물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을 일으키지만 그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것은 완전히 회개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우리의 거처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작은 죄와 허물 하나조차도 도저히 우리들로 하여금 부활에 임할 수 없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하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티끌만한 허물 하나까지도 완전히 거룩하게 정화시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방심하지 않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에 임하기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